육조당경 19 제9장 당나라 조정에서 초빙을 받다. 당나라 신령 5년 정월 보름날 측천무와 중종은 조서를 내리면서 말했다. 측천무는 양무제와 더불어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측천무는 불심이 깊어서 전국에 많은 사찰을 세우고 승려들도 많이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에도 조회가 상당히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읽는 개경계는 측천무가 지은 것입니다. 측천무는 역경승 실차난타가 화엄경을 번역하여 측천무에게 가장 먼저 바쳤는데, 측천무는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이 개성을 지은 것입니다. 개경계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악음문견 득수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면 측천무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면, 측천무는 당 태종의 후궁이자 고종의 황후이며 중종과 예종의 모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나라 7대 황제로서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여황제입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이 후유증으로 삶을 일찍 마감하였으며, 그의 아들 고종 때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측천무의 성은 무씨이며 이름은 조였습니다. 624년 건국공신 무사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무사확은 당고조 이연을 도와 당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무후는 당 태종 때 입궁하였으며 태종에게 미라는 이름을 받아 무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649년에 태종이 죽자 무후는 황실의 관습에 따라 감업사로 출가하였으나 651년 고종의 후궁으로 다시 입궁하였습니다. 무후는 고종과의 사이에서 사남 2녀를 낳았으며 왕 황후와 소숙비 등을 내쫓고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무후는 고종을 대신해서 정무를 맡아보며 태종 때부터 봉직해온 대신들을 몰아내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656년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인 이홍을 황태자로 앉혔고, 664년부터는 수렴 청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였습니다. 675년 고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무후는 섭정이 되어 전권을 행사했으며, 그해 이홍이 죽자 둘째 아들인 이현을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680년에는 이현을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인 이현을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683년 고종이 죽자 이현이 황제가 되었는데 당의 4대 황제인 중종입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폐위시키고 막내 아들
이단을 황제에 오르게 하니 그가 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690년 예종마저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제에 오르니 이로써 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하자 최초의 여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2에 있었던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을 통치하였던 것은 40년에 달했습니다. 705년 무후가 병으로 앓아눕자 무후는 태상황후로 물러나고 698년에 다시 황태자가 되었던 중종이 복위되어 당 왕조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후는 그해 12월 16일 황제가 아니라 황후로서 장례를 치르고 묘비에는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측천무후가 기존 세력을 많이 숙청하고 물러난 생활을 하여 그녀를 희대의 악녀라고도 하지만 그녀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백성들의 생활은 풍족하였고 정치는 안정되었습니다. 후에 당나라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측천무후가 정치를 바르게 잡고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짐은 해안과 신수 두 대사에게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올리면서 중요한 일들로 바쁜 가운데라도 자주 틈을 내어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대사께서는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쪽에 해능 선사가 계시는데 홍인 대사에게 가사와 법을 비밀리에 전수받아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고 있으니 그분을 청하여 물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넷이 설관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고 맞이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자비를 내리시어 속히 상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는 병이 있다고 표를 올리고는 산중에서 일생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해능이 황제에게 표를 올린 글이 오늘날에도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소개를 하면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도를 사모하여 외람되게도 홍인대사로부터 열애의 시민을 부촉받고 서국의 의발을 전해받고 동토의 불심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천은으로 중사 설관을 보내시와 해능을 본골로 부르심을 받자오나 해능은 오래도록 살림에 거처하였으며 늙고 풍병에 걸렸습니다. 폐하의 덕은 만물이 바깥까지 감싸고 도는 만민을 꿰뚫습니다. 창생을 양육하시며 백성에 인자하십니다. 뜻은 대교를 넓히고 성문을 흠모하고 공경하십니다. 해능은 산에서 병을 고치고 도업을 닦아 지녀 위로는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왕 태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표를 마칩니다. 석가 해능은 돈수합니다. 소주 조계산 석가 해능. 설관이 말했다. 경성에 있는 선덕들은 모두 도를 만나 얻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을 하고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에 의하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아직 없었다고 하는데 대사님의 설법은
어떠한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있겠습니까? 경전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은 금강경을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어찌한 까닭이냐면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살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공적한 것이 열애의 청정자이며 결국에는 깨달음이란 것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어찌 앉아있는 데 있겠습니까? 설관이 말했다. 제자가 경성으로 돌아가면 주상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대사께서 자비를 내리시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측천무와 중종이 계신 군과 경성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로 수만 개의 등을 밝혀서 어두운 곳을 모두 밝혀 밝고 밝음이 다함이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상대적 의미를 뜻할 뿐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는 것 역시 다함이 있는 것이니 이는 상대하여 세운 이름인 까닭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두움은 번뇌에 비유합니다. 도를 닦는 자가 지혜를 밝게 비추어 번뇌를 부수지 못한다면 무시일에 이어온 생사의 윤회를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이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를 비추어 번뇌를 부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이며 양이나 사슴들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높은 대근기는 모두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어떠한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본성에는 둘이 없음을 깨달으니 둘이 없는 본성이 곧 참된 자성입니다. 유마경에서 불성은 둘이 아니다. 범부와 부처가 따로 없고 승가와 속가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마경은 대승의 길인 보살의 길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게 드러나 보이면서 참나은 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참된 본성은 어리석은 범부에 있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성현에 있어서도 늘어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있더라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이나 안과 밖에 있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참된 본성과 형상은 여여하여 늘 머물면서 변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도라고 합니다. 자성과 형상은 여여하여 늘 머물면서 변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강경에서 부처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하였다고 하겠느냐라 하여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텅 비어 있으니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으로 취하지 않으면 늘 변함이 없어 움직임이 없느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설간이 말했다. 대사께서 설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설가는 반야신경의 불생불멸, 즉 생과 멸이 현묘한 이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생이 그치는 것을 멸이라 하고 생으로서 멸을 드러내어 나타내게 하니 멸이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에서 불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생도 없고 지금 역시 멸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일체의 선과 악 모두를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요체에 들어가게 되니 맑고 늘 고요하여서 묘한 작용이 항하의 모래와 같게 됩니다. 설가는 가르침을 바꿔서 호련히 크게 깨우쳤다. 예를 올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는 대궐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표를 올리고 대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해 9월 3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육조 대사를 찬탄하면서 말했다. 대사께서는 늙고 병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짐을 요하여 돌을 닦으시니 이는 나라의 복전입니다. 대사께서는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삼아 비아리성에서 대승을 널리 밝히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불이법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거사는 북인도 비아리성에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통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고 수행을 잘못하는 스님이나 게으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거침없이 훈계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나 몸져 눕자 부처님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무지한 중생들을 설법하기 위하여 아픈 척 한다는 것을 알고는 10대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따끔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병문안을 갈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이 가게 되었습니다.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문수사리가 거사님,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또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이 병이 났으므로 나도 병이 났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병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면 나의 병은 사라집니다. 요즘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 힘겨워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밝은 지혜로서 깨달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스님네들이 오히려 중생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요? 그들은 중생들이 왜 아파하는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아프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법이 있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설간이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을 쌓은 곳에 경사스러운 일이 넘치듯 짐은 선근을 오랫동안 심은 덕인지 세상에 오신 대사를 만나 상승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여기게 되면 다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만합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로를 바치고 소주 자사에게 조소를 내려 저를 중수하게 하고 대사께서 계시던 옛 거처를 구근사라 부르게 하였다. 무측천 어사 금수천불 가사 화성지라는 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양부를 보낸 것은 중종이 아니라 측천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